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6월절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다른 명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과 그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베푸신 행적들에 의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면서 죽이기까지 음모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명절 그때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까 안 오실까 하는 것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나귀가 있을 것이라. 준비된 나귀 새끼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타시려고 하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타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을 어떤 분들은 자기 귀중한 겉옷을 벗어서 그 앞을 준비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못하지만 그 광경은 사람들이 보기에 잘 짜여진 잘 준비된 그런 모습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로 오합지졸의 무리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 말은 시끄럽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오합지졸의 모습, 시끄러운 소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행진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것이 잘 짜여지도 못하고 요란한 소리로만 들렸고 정말 이게 뭐냐 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할 만큼 그러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대답한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신령한 순간이다. 그것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성경에 있는 대로이고, 그리고 앞뒤를 외치면서 나가는 그 무리들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된 것이어서 저들이 소리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나귀를 제공한 사람, 나귀 위에 안장을 제공한 사람, 길 위에 겉옷을 입은 사람, 구원의 메시아를 노래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으로 되어진 한 구석구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령한 일에 그들은 다 쓰임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내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남들이 나를 종교인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신령한 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령하다고 자기가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신령한 순간에 그 신령한 일을 비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종려주일에 저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신령하게 쓰임받아야 할 우리의 몸,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절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씀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전혀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그 편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상황을 전부 다 알고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란 어떤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을 얘기한 이유는 음행이라는 것을 이미 6장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온 그것을 이야기함이었고, 결국 그 음행을 이야기한 것은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들어서 자기가 대답하면서 쓰는 내용의 중심은 결혼의 삶, 이혼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온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논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견해란 얘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그런 뜻일 수 있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어쨌든 어느 사람들에게도 어느 시간에라도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다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내가 던지는 말이다라는 말을 들릴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에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나는 이같이 말한다. 이런 구절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그 상황 속에 벌어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를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의 편지를 보낼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요. 신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것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내에 음란이 있고 이런 것이 정말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고 그분 자신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밤에 저녁에 부인과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과연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그럼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사도 바울같이 되고 싶은데 그럼 독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과연 신령한 삶일까? 그들의 온통 머릿속의 중심은 신령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처신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바른 결혼 삶, 바른 결혼 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결혼의 목적이 바로 이건 것처럼 들리지만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결혼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 때문에 과연 자기들이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이 어떤 관계냐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결혼이 이야기되냐면 신령한 삶을 위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숨기고서 내가 신령하다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음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령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성전으로 있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결코 음행을 가지고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바른 결혼의 삶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은 결혼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신령한 삶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이 신령한 삶의 가장 큰 적인 이 음행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딱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음행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자로 살고 음행을 이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의 삶 속에서 그 철칙 한 가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자기의 몸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는 그 법칙입니다. 그것 하나를 딱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에는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서로 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성적 욕구에 대해서 부부간에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말 못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것도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거짓하는 것 안 좋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정말로 솔직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성적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비록 결혼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음행의 유혹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신령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나도 독신으로 사도 바울과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나는 이미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혼을 해야 하느냐?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결혼한다고 그 신령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훨씬 신령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음행이라는 그 유혹을 이미 이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삶을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얘기하지만 이 신령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독신으로 살 때는 반드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성적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이 오래돼서 노후가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외롭지 않겠다. 반려자가 옆에 없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게 확실하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의 신부님들은 바로 이 점을 확인하고 이제 그 가톨릭 신부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잘못이 생기는 것은 그 은사를 분별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신령한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신령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복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둘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여건이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신령한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아니라 온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우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 때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로 그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신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남편이나 믿음의 아내는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꼭 믿는 자와 함께 살아야만 신령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신령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물론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더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내가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 깨어진다면 그때는 갈리게 해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의 명령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한 삶을 노력하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배우자로 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령한 삶을 위해서 그들과 과연 갈라서야 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사람에게는 갈라지는 것과 이혼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불행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을 지키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 그것이 더없이 신령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의 거침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절제하며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여 사는 것이 좋지만 혹 그렇지 못하고 해서 이혼이 신령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신령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의 그 편지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17절 후반에서는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즉 신령한 삶을 위해서 온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흔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17절부터 이 부분이 왜 여기 가정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의문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닐 때 나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령한 삶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온 교회에 다니면서 신령한 삶을 위해서는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기서 행함으로 신령한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꼭 이혼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신령해지기 위해서 뭐를 바꿔야 하는가? 내가 신령해지기 위해서 내가 전도사님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그 길로 내 인생을 바꿔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경우는 성적으로 많이 분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신령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복음만으로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할례를 받아야 할지 않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만 믿어야지.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좀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 같아서 나는 할례 받은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이 신령한 삶을 갈 수 있는 길이란 얘기예요. 내 삶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로 바꾸고 하는 그런 변화가 너희를 신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는 거꾸로 그것이 신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는 것이 신령하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신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 종으로 사는 것보단 그래도 높은 직분으로 사는 것이 좀 더 신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직분에 따라서 너가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종이 되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신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이혼 그것보다 너의 상태 그것보다 할례 받음 할례 받지 않음 종 높은 사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한 것 각자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신령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를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종교적으로 지도자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존경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령한 순간에 그 신령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들이 비난한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정작 가장 신령한 그 순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귀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신령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할례받은 자이든 결혼한 자이든 이혼한 자이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만한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신령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뜻에 따라 가정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통해 세상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내에서 부부의 솔직하고 정직한 삶으로 그것을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거룩한 삶을 보여 가족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충성하고 어떤 경우든 내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삶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신령한 삶은 우리가 얻는 어떤 자격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위치와 자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성도의 삶, 말씀을 지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종려주일에 기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지키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